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를 통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다 우리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계시된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들어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우리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예언과 성취를 경험하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언과 성취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 이렇게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형통한 이유를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이 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왜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으로부터 그렇게 후대를 받고 대접을 받고 화친을 맺으면서 블레셋 땅에 오래오래 머무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하며 사는 삶. 두 번째는 용서하는 삶, 용서와 용서에 미덕 있던 사람 삶.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9번째
시간으로 이 창세기 강의를 할 텐데, 오늘은 이 창세기 말씀을 좀 더 깊은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더 색다른 면으로 이 신약과 연결해서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폄하하고 우리 기독교를 깎아내리고 그 비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더 많아졌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곧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를 욕하는 것은 결국 기독교의 핵심인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뭐 예수쟁이니 뭐 얘기를 할 때 보면 기독교를 폄하할 때 다 예수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하고 왜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이 예수님을 갖다가 그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 인물이 다 사람들이 꾸며낸 허구의 사실은 허구라는 거예요. 허구, 꾸며낸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를 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판단하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느끼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그리고 환난을 당하면은요, 예수를 부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도 되는가? 혹시 내가 속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갈등과 회의 속에서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왜 시험 들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우리가 왜 넘어지고 왜 쓰러집니까? 오늘 아침 저는 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간증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제가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잘 알았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구약을 이 사도 바울은요, 이 폴은요,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은 다 꿰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구약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많이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는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그는 조금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갇히고 그들을 수없이 때리고 죽는 데까지 내어줬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 이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언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바뀔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읽었던 책이 무슨 책이었을까요? 그 당시 읽었던 책이 신약을 읽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신약이라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무슨 성경만 있었어요? 구약만 있었어요. 구약만. 신약이라는 이 신약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이 써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신약에 대한 이 내용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고 핍박하고 죽였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느냐 말이에요. 그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고요,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잖아요, 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알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쫓아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스데반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제대로 알기는 안다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실제로 구약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던 거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진 그러한 예언과 그 성취된 그러한 것들은 이미 이 사도 바울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안 읽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안 읽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몇십 독을 하는 것보다도 제대로 알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알고 읽어야 돼요. 알고. 모르고 읽으면 여러분 성경에 대한 것은 다 이 사도 바울처럼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는 이 예언과 성취, 신약시대에 일어날 이 예수님에 대한 성취를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를 암시하는 그림자와 같은 이 구약성경은 신약의 그림자와 같다고 그랬고, 신약의 예표와도 같다고 그랬고, 신약의 모형과도 같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말씀은. 그러므로 구약을 잘 모르면 신약에 대한 확실한 바탕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성령으로 체험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 구약을 모르면 이 신약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바탕을. 여러분 마치 우리가 수학을 풀 때, 이 수학이라는 문제를 풀 때 이 수학을 풀려면 어디에다가 그걸 맞춰야 돼요? 뭘로 풀어야 돼요? 수학은 뭘로 풀어요? 예, 공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공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을 해석하는 공식을 모르니까 이 구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언과 성취에 대한, 신약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예언과 성취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과 이삭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에 창세기 22장에서 이 땅의 신약시대에 올 메시아를 이미 다 예언해 주시고 신약시대에 와서 이것을 성취해 주셨는가를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이라는 기본 열쇠가 있어야 신앙을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힘없이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실망을 하고 어디를 향해서 내려가요? 라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터덜거리면서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실에 찬 모습으로 그들이 엠마오를 향해서 터덜 힘없이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풀어주셨어요?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성경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 구약의 말씀을 풀어줬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이렇게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2절인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예수께서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므로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고 그들이 다시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두들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두 제자의 모습을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냥 어려움만 오면은 그냥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갈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지,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치 하늘이 꺼진 것처럼 땅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을 것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써진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신약 성경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신약과 구약은 결국 누구를 말씀하기 위해서 쓰신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결국은 이 신약과 구약은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를 위해서, 예수님의 현현,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의 성취를 위해서 이 구약도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구약과 신약은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이 성경의 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영상은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주시들, 예? 유대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 왜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구원을 못 받는 줄 아세요? 구원, 예? 이 구원이 없는 줄 아세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신약의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구약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구약 속에는 여러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아예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마다 율법은 장차, 율법은 뭐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영상은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구원을 이룰 수 없느니라. 분명히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구약을 의미하는데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단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모세가 쓴 이 율법책 창출 내민신 이 모세 오경의 그러한 모든 말씀과 모든 것들 다 선지자로 쓴 그러한 모든 글들 다 이것은 예수를 말씀하기 위해서 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도 우리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창세기 22장을 이삭과 예수님에 대한 비유로 보시면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예언과 성취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예언과 성취의 사건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십 독 했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22장을 우리가 신약 성경과 잘 접목해서 보면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이미 무려 2000년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 시대까지 2066년 전 사람이에요. 2066년 BC 2066년 그 이전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를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정말 들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이삭이 모리아산에 들어진 사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2066년경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이삭의 나이는 대충 우리가 16세 정도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16세 정도. 다 큰 아들입니다. 다 큰 아들이에요. 16살이면 옛날에는 조금 있으면 장가갈 나이입니다. 그렇죠? 옛날엔 남자들도 18, 20이면 다 결혼했어요. 우리 권사님은 몇 세에 결혼하셨나? 보통 18, 20 그렇게 하셨죠? 옛날에 결혼 아무들 안 하셨어요? 대부분 다 16세, 18세면 16살 정도 장가할 나이에요. 다 성숙한 어른이에요. 요즘 16살 나면요 목소리도 걸걸거리고요 코에 수염 나고 다 그래요. 16살이면 더 가면 갈수록 더 빨라져요. 요즘은 8살, 10살만 돼도요 다 애들이 경험할 거 다 경험하고 얼마나 빨라지는데요. 근데 이 16살 먹은 이 이삭,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지금? 116살 아니에요? 116살에 지금 16살 늙은 이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리아산에 갔다가 뭘로 바치라고?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되 그냥 다른 제물로 드리지 말고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번제로.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 아세요?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토막 낸 다음에 다 태워서 흔적도 없이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이삭을 그렇게 잡아서 짐승처럼 잡아서 번제물로 드려보는 거예요. 번제물로.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오늘 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지금 엄청난 명령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여기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지금 하려고 이 엄청난 명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오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과 성취를 말씀해 주기를 원해요. 시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 순종의 시험이에요. 내가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 하는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뭐예요? 순종의 시험이에요. 순종. 그렇죠? 그러면 이삭에게는 뭐예요? 이삭에게는 어떤 시험이에요? 이삭에게는 죽음의 시험이에요. 죽음. 아브라함에게는 순종의 시험이라면 이삭에게는 죽음의 시험이에요. 죽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험은 이삭에게는 네가 죽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 지는 죽음의 시험.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시험의 시험. 예수님 똑같이 시험 당하셨어요. 시험.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마귀로 하여금 시험을 당하셨어요. 이게 바로 여기서 이 시험이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 당하실 것을 똑같이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오늘 본문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과 이 이삭에 대한 것은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시험으로 인하여 똑같은 그러한 구조를 갖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름입니다. 이름. 여러분, 이삭은 뭐예요?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 기쁨. 그렇죠? 그럼 예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뜻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네가 사라를 통해서 네가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해라? 이삭이라 해라.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알아야 대답을 하지.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지어줬어요? 그의 아들을 너희를 구원할 자라고. 구원이네, 구원. 네? 구원할 자, 구원자. 기억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지어줬는데,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웃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여러분, 우리는 즐거움을 찾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여러분, 기쁨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인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즐거움, 그것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하면서, 여러분, 기쁨의 소식을, 예수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름을 통해서 지금 예수의 예언과 성취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영원히,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영원히 저 멸망된 사망의 땅에서 살 우리가 무슨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살겠어요? 우리는 육신은 죽어도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차피 우리 다 똑같이 가요. 70이 인생,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러분, 수고가 슬픔뿐이요,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날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낙으로 살 수 있습니까? 무슨 기쁨으로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은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잔치자리요, 축제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에서 두 번째는 이름이라는 거,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똑같이 이삭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독자, 너의 독자, 독자, 너의 독자를 갖다 바쳐라. 예수님은 뭐 했어요? 독생자, 네? 독생자. 똑같습니다. 바로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이삭은 예수를 예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보면 내가 하나씩 짚어서 말씀해 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세 번째는 뭐냐?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어디였냐면 모리아산이라는 데서, 모리아산.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 모리아산은 이삭이 자신을 번제물로 태울 장작을 메고 올라가는 산이 모리아산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어딘 줄 아세요? 십자가 돌아가신 곳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우리가 역대하 3장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모리아예요. 모리아. 예루살렘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장 1절. 읽어볼 필요 없겠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 사람 오르단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전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066년 정확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그때, 그 이후 1000년 후에, 정확히 1000년 이후에 BC 1066년에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모리아예요. 모리아. 그래서 모리아의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고, 이 모리아는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그곳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켜 한 것이 바로 1000년 후에 이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인 거죠. 그리고 그 1000년이 다시 흐른 후에 이 모리아산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미 다 예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오실 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 모리아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2절에서 번제로 제사를 지라하셨어요. 번제 다 각을 떠서 다 그냥 철저하게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그 가진 고문을 다 당하시면서 여러분 희생제물로 온몸이 다 찢기시고 희생제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네 번째는 모리아산에 이 사람들이 뭘 타고 갔어요? 뭘 타고 갔습니까? 모리아산까지 갈 때 나귀와 두 사환을 데리고 갔어요. 두 사환. 나귀와 두 사환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뭘 타고 가셨어요? 나귀 타고 가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갈 때 나귀를 타고 갔어요. 두 사환을 데리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오실 것을 똑같이 예언해 주셨어요. 이삭을 나귀에 태워서 가듯이 예수님도 벳박에 놓여있는 그 나귀를 타고 갈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조금도 틀림없이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그대로 이 위에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7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것을 그에 얹음에 예수님께서 그에 타시니 똑같이 갔어요. 이렇게 이 예언과 성취는 여러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이 사환에 대한 이야기도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가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성경에서 천사는 뭘 의미인 줄 아십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사원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던 여러분 이 누구죠? 두 사환이나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두 천사가 함께 있었던 거라 똑같이 이렇게 예언해주고 똑같이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똑같이 하셨어요. 정확히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는지요? 다섯 번째로는요, 제3일이라는 나와. 제3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을 때에 그 시간이 며칠인 줄 아세요? 3일이에요. 3일.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죽으러 거기 갔지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동안 계셨어요?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똑같이 지금 창세기 20장 구약성경에서 2000년 전의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을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요, 그 모리아산을 우리 4절 한번 읽읍시다. 4절 20장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모리아산을 멀리 길게 바라봤을까요? 예? 왜 바라봤을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왜 바라봤는가? 이 구약시대의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에 와서 이렇게 써놨어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여기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여기서 메시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하신 사건을 알고 그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 그것을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는 그때를 보면서 즐거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뭐냐? 이삭이 번제물에 쓸 나무의 나무. 여섯 번째는 나무를 통해서 예언해주고 나무. 이삭은 자기를 번제물을 지우기 위해서, 번제물을 쓰기 위해서 아버지가 장작을 준비했습니다. 나무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다 펴놨습니다. 십자가를, 이거는 뭘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쇠로 안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이 나무를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것을 그대로 예언해 주시고 성취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예수를 상징하는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정확히 예언되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너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사관들에게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돌아올 것을 그는 알았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절대로 죽이지 않을 것을 그는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100세에 주시고 약속하시고 그 씨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지금까지 살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른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신앙.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정말 네 신앙과 내 신앙은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서 화친을 맺으러 온 거예요. 화친을 맺으러 온 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죽이시지 않고 여러분을 절대로 넘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이미 무엇을 예비하는 줄 아세요? 뭘 예비했어요? 수양, 양을. 그래서 번째는 양입니다. 양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양 그러면 누구를 지칭을 해요? 예수님을 지칭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양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어요. 양은 원래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지칭할 때에 뭐라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고, 또 하나의 양의 비유는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들을 양으로 비유할 때가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양을 뭘로 비유하고 있는지 아세요? 계시록에 보면 이 양을 사단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사단으로. 그래서 여러분, 양의 그 나오는 그 뿔 있죠, 뿔. 수양의 뿔. 그 양의 뿔을 보면 그 모습이 꼭 무슨 모습 같아요? 그 뿔이 꼬부라져가지고 이렇게 돌아간 모습이 뱀이요, 또아리를 품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또아리를 품고 있는. 그래서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이 곰도 나오고 뭐 사자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양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마귀로 비유하고 있어요. 마귀. 양을 그래서 또 하나의 성경을 보면 마귀로 비유하고 있다니까요. 마귀로. 그래서 이 뿔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만을 의미하는 교만. 교만. 이것은 십자가에서 구원과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승리할 때 여러분, 누구를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마귀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이 심판. 이게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요, 이 나무의 사건은 구원과 심판을 분명하게 해주는 내용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배된 그 양, 숯불에 걸린 그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바로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을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무를 통해서. 그래서 이 나무이고,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이 아까 이게 7번째가 양이었죠. 양 7번째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장대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면서 민수기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물리게 해가지고, 여러분 막 그들이 신음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만들라고 그랬어요? 놋뱀을 만들라고 해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고 하면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여러분 살았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거절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장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심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남다른 그러한 차원 높은 다른 신앙이 있었어요. 이 예언을 성취하고 경험하는 이 신앙에는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차원 높은 신앙, 예언과 성취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을 같이 보세요. 16절 조금만 하면 다 끝났습니다.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 아들 내 족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왜 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하시는 줄 아세요? 왜 아브라함이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진 줄 아세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 큰 자식을 갖다가 바치라고 한다 해서 바치겠습니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바치라고 해도 드릴 아들도 없으니까 핑계대기 좋지만 저거 바치라고 그러면 못 바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바치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뭐 저거 속이나 썩이고 저거 외수덩어리인데 빨리 데려가세요. 빨리 데려가서 갖다가 쪼각쪼각 내서 자기 칼로 뜯어가지고 태우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무리 왼수라도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배 아파서 난 자기 자식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산을 올라가는 그 순종하는 차원 높은 신앙. 그래서 여러분, 남다른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통해서 예수의 오신 메시아를 오실 이삭을 통해서 예수의 형상, 예언을 말씀해 주시고 성취를 이루시는 것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예? 그것도 못 들어봤어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덴마크가 그래서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못 들어봤어요?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행복 지수가 높고요, 이게 사회보장제가 잘 돼 있고 미국보다도 더 그런 데가 더 잘 낫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원 조상은 누구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들의 원 조상이 다 해적들, 도둑놈들이었어요. 바이킹이라고 하는 그 도둑놈들. 지나가는 배를 습격해가지고요, 거기 사람들 다 죽이고 물건을 뺏어다가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바이킹족 유럽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게 잘 살았느냐? 이 사람들이 맨날 하는 게 도둑질이잖아요. 남 가서 죽이고 뺏어오는 게 그 사람들의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뺏어다 먹고 살아도 맨날 도둑질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잘 사는가, 무엇 때문에 잘 사는가를 가서 보니까 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그 성가대 같은 데 가서요, 처녀들을 잡아다가, 성가대를 부르고 있는 처녀들을 데려다가 다 납치에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아내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비록 잡혀가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지만 그들이 뭘 하겠어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저 왼수 같은 남편을 위해서 더 이상 개과천선하고 변하게 달라고 여러분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비록 왼수의 씨를 낳았지만 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점차 변해가지고 그 바이킹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들이 나중에는 신사의 나라가 되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실제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여러분의 있는 것까지라도 다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그 힘든 그 어떤 것을 명령할 때도 여러분이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태원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예언과 성취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말씀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믿은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두 번째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했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믿고 순종하는 자세. 두 번째는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자세가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 한번 읽습니다. 20장 19절 시작.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러면서 그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이 부엘사바는 어떤 곳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아브라함이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바로 부엘세바예요. 여러분,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삭도 안 죽었어요. 일이 다 잘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돌아와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에셀나무 심은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다가도 다 기도 응답되면 나중에 안 합니다. 감사도 없어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과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언과 성취를, 하나님의 예언하신 것도 듣지 못하고 성취한 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른 줄 아세요? 바로 이런 문제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모든 일이 성취됐을 때 그곳에 돌아와서 그 에셀나무를 심은 곳에, 그곳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후 19절에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 은혜의 땅, 축복의 땅에 계속해서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이 블레셋 땅이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축복의 땅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좀 뭔가 좀 다른 신앙, 뭔가 좀 차원이 그런 신앙을 가지시고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그 예언이 성취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저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2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때에 이 독일은요, 이 연합군들이 그 독일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공중전을 펼쳤지만 이 독일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공중전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 공중전에서 매번마다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독일이
그 연합군보다도 더 좋지 못한 그런 비행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자꾸 지느냐? 어느 한 독일 그 전투 조종사가 신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독일도요 옛날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던 나라예요. 신앙이 투철한 나라였습니다, 독일은.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신명기 32장 30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그 편대 비행술 전법을 배운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것으로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신명기 32장 30절에 뭐라고 했냐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어찌 하나님, 어찌 천이 하나가 천을 쫓으며 어찌 둘이 만을 쫓아내리요. 어찌.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지혜를 줬냐면, 편대 비행법을 이 전투조종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혼자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꼭 편대를 줘서 한 사람은 공격을 하고 한 사람은, 한 비행기는 방어를 하는, 그래서 편대 비행법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이 연합 그 전투 비행자들이 꼼짝을 못하고 다 격추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전쟁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를. 이 말씀이 뭐가,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 더운 날씨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뭐 때문에 말씀 배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요, 이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이미 구약이 신약의 말씀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어지신 귀한 말씀이라는 거, 이미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나중에 깨달았어요. 구약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더 은혜가 더 넘쳐난 은혜가, 그래서 예수님을 놓지 못한, 나는 예수 십자가 위에는 결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그가 간증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으시고 쓰러지지 않으시려면 오늘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항상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